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그 놀라우신 이름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들, 살아온 시간들, 남들 모르나 우리는 다 아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 앞에 서 있는 모습 부끄럽지만 이런 우리의 부끄러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너른 품으로 품어주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예, 복된 주일입니다. 예, 복된 주일입니다. 예. 복이 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그 영원함 속에 기억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어제 일일 선교를 갔습니다. 일일 선교를 갔는데 이번에는 인원이 많아서 뒤에 신청한 사람 분들은 잘렸습니다. 빨리 신청 못하면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어제 꽤 더웠죠. 더웠고 또 아침부터 움직이니까 또 토요일 하루라는 시간이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것 여러 표현들이 있을 건데 그냥 저에게 딱 묻는다면 일일 선교 어땠냐 묻는다면 저에게 딱 묻는다면 저는 이 대답입니다. 되게 재밌었습니다. 되게 즐거웠습니다. 성도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좋았고 저희가 사실 크게 의사분들이 도움은 분명히 큰 도움이더라고요. 근데 저를 생각해도 제가 크게 한 거는 그거 가가지고 한참 웃다가 이야기하다가 웃다가 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하루의 시간은 지나갔는데 기억은 오래 남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매달 이렇게 그런 귀한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거기에 가면 환자가 도움을 받고 거기에 가면 그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러니 교회가 안 할 수 없죠. 다음번에도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게 예의던데. 아멘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단 1000명에게만 발급되는 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BTS의 진,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블랙핑크의 멤버가 가지고 있고 또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도 가지고 있는 카드. 뒤에는 농담입니다. 현대카드의 더 블랙입니다. 숫자 보이십니까? 600 몇 돼 있고 1000 이렇게 돼 있죠. 1000명에게만 발급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현대카드에서 특별하게 심사를 해서 그 심사에 통과된 사람들에게 신청서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한다고 모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임원진 8명이 만장일치가 될 때만 발급이 되는 카드가 더 블랙이라는 카드입니다. 엄격한 선발 기준이 있고요. 또 카드 소유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신분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카드만 가지고 있어도 뭔가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명품 매장 같은 데서 아니면 회식했을 때 이 까만색 카드 한번 비치면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의미 부여가 되는 그런 더 블랙이라는 카드입니다. VVIP 카드죠.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가 이런 특별한 회원제로 한다면 어떨까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교회 장로님들의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예배 참석이 가능해지는 그런 특별한 모임, 오직 상위 1%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그 특별한 예배 모임, 이 전략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참석 명단을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대통령도 오고 장관도 옵니다. 저명한 학자들도 오고요.
성공한 CEO도 있습니다. 저 사람도 왔어? 하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초대장도 받았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오는 자리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노숙자 할 것 없이 어깨에 띠를 맨 아주머니 무리들이 전해주시는 전단지, 그리고 하시는 말씀, 교회 한번 와주세요. 어떤 모임에 가시겠습니까? 아무나 다 오는 그런 모임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가시겠습니까? 사람 별거 없더라고요. 모두가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하고 모두가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의 관계성을 가지는 거 보면 뭐 특권의식이니 지들끼리만 잘났네 폄하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 가고 싶어 안달하는 우리 모습 사실 아닙니까? 만약 교회가 상위 1%에게만 열린다면,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아마 이런 사진 종종 볼 것입니다. 샵, 나 오늘 교회 다녀왔어. 샵, 교회에서 마시는 커피란. 샵, 천국의 맛. 샵,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사람들에게 나 이런 존재라고 드러내고 싶어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나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알리고 싶어 안달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가 현대카드 더 블랙처럼 특별한 심사를 거쳐서 회원제로 한다면 먹혀들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집 하나씩 파셨죠. 시골의 초가집 말고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한강에 오리배가 둥둥 떠다니는 거 보이는 그런 집 파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안 팔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편의점에서 물 한 병만 사려고 해도 10회소는 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그마치 구원입니다. 생명이죠. 영생이죠. 죄사함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감옥에서 나오는데 보석금으로 3,200억을 내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씌어져 있는 그런 영원한 영벌과 또 영생 사이에서 이 나오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을 받는데 뭐 한강에 집 하나 팔지 않고 받는다는 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를 내시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답을 주겠네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공짜네요. 집 안 팔아도 되네요. 잘 됐네요. 한강 앞에 집도 없었는데 안 팔아도 되겠네요.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받죠. 자격 없이, 누구나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 대해서 값어치를,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값을 내려고 뒷면을 바라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가격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겨우 찾았는데 거기에 값이 0원이네요. 값이 없습니다. 값 없다. 조건이 없다. 자격이 없다. 이걸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하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식에요, 값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값이 없다. 값이 없다. 값이 없다. 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값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떤 인식과 연결이 됩니까?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가치 없다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함이 있습니다. 값을 내면 한강에 오리배 볼 수 있는 그 집 팔면 가치가 있는 건데, 값이 없으면 가치 없음이라는 인식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라는 이 말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격을 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절대절명의 인생의 숙제이자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은혜로서 남발해버리면, 은혜라는 이름으로 값이 없이, 가치 없이, 자격 없이 남발해버리면 혹여 그게 이제 가치 없음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없음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이라고 있습니다.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예. 이 가방이네요. 예. 아내한테 우리 집에도 하나 있지? 사주고 말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종이백은 있다 하더라고요. 예. 누가 사과를 줬는데 에르메스 가방이 넣어줬다 하더라고요. 예. 종이백에 넣어줬습니다. 예. 이 가방은요, 아주 그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만들 수 있습니다. 에르메스 회사에서 세운 그 기능공의 그 학교가 있답니다. 그 학교를 수료한 사람들, 그리고 수료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자격에 합격이 될 때만 가방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련 중에 만드는 수련공들이 수련 가운데 가방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합격을 받지 않는, 졸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수련공이 만든 모든 가방은 전량 폐기한답니다. 오직 일정 수준에 오른 사람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직접 만든 가방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가방 가격이요, 뭐 비싼 것은 당연하고 돈이 있어도 웨이팅 없이 바로 살 수 없답니다. 좋은 물건은 한참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다네요. 자, 그런데요, 이 에르메스 가방을 슈퍼마켓에서 물건 살 때마다 비닐봉지 대신으로 나눠준다면, 공짜로 나눠줍니다. 값이 없습니다. 저녁에 구워 먹을 고등어도 담아주고, 닭도리탕에 쓸 생닭도 넣어주고, 애들 먹을 과자에다가, 콜라에다가 이걸 그냥 에르메스 가방에 물건만 사면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은혜로 값없이 환경부담금 20원만 내면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은혜로 준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방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가방의 진품과 이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비 오면 바로 안다 하더라고요. 비가 와서 가방을 가슴에 품으면 진짜, 비가 오는데 가방을 머리에 쓰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얘는 가짜 가지고 있네요.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환경부담금만 받고 에르메스 가방에 담아준다면, 아무리 그것이 명품 장인이 만든다 한들, 여러분, 비 오면 가슴에 품겠습니까? 머리에 쓰겠습니까? 머리에 쓸걸요. 그리고 비만 오고 나면은 쓰레기통에 온통 그 가방 천질 겁니다. 은혜를 붙여버리면 가치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란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파격성은요, 파격을 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 아닙니까? 죄인이 죄사함보다 중요한 문제가 무슨 문제가 더 있겠습니까? 죽음의 운명에 놓인 우리에게 영생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없죠. 한낱 가방 회사도 그들 가방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부로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시급하고 큰 문제인 그 구원의 문제를 값이 없다, 자격 없다, 은혜로 그 중요한 것을 은혜로 줘버리면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가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자리 잡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요, 구원의 열쇠인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천시합니까? 가볍게 봅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저리 가라고, 나 듣기 싫다고, 저리 가라고.
오죽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손님들이 오고 그 자리에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좋아하실까요? 불편해하실걸요. 그리고 오면 우리 안에서도 이 복음에 대한 가치들이, 구원에 대한 가치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 안 팔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교회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이 은혜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교회사에 보면 했던 것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사에 보면, 아니,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서도 은혜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종교적인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방식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값없이가 아니고요, 값을 지불하고, 은혜가 아니고요, 아무나 자격 없이 누구나가 아니고요, 자격을 부여하고 조건을 부여하고, 너 천국에 가고 싶어? 너 천국에 가고 싶어?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은혜가 아닙니다. 값없이가 아닙니다. 값없이가 아니고 자격 없이, 조건 없이가 아닙니다. 조건을 부여한다니까요. 자격을 부여한다니까요. 야, 너 이 정도는 해야지 구원받지 않겠냐? 너 이 정도는 노력해야지 어떻게 그 구원이라는 걸 받는데 값없이 받을 생각을 하냐? 구원받고 싶어?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아니라니까요. 자격을 부여합니다. 조건을 부여합니다. 더블랙처럼요. 특별한 심사를 통해서 조건을 부여합니다. 이 정도 해야지, 이 정도 노력해야지, 이 정도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은혜가 아닌 이런 율법주의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과 15절, 14절은 없네요.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가장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율법주의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 자격을 부여하고 조건을 제시하는 그들에게 너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자격을 부여하고 조건을 제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저는 최근에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이러한 율법주의의 끝을 보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라는 이례적으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끌고 있는 영상이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죠. 나는 신이다. 여기 등장하는 자칭 메시아인 JMS, 정명석, 아가동산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오대양의 박순자,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한마디로 하면, 저는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짧게 요약된 것만 봤지만 끝까지 볼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 전략이 보이고 그 방식이 보이더라고요. 율법주의죠. 구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누구나 아무나가 아니고 너 이래 가지고 안 돼? 너 그렇게 살아서 안 돼? 자격을 부여합니다. 조건을 부여합니다. 율법주의죠. 좀 더 해라, 좀 더 노력해라, 조금만 더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값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선물로 주신 은혜에 대하여 장난질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교주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한 가지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선명한 하나는 있더라고요.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더라고요. 은혜가 없더라고요. 은혜가 없더라고요. 끝없이 자격을 부여하고 끝없이 조건을 제시하고 끝없이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율법주의라는 사슬로 칭칭 사람들을 묶어버립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율법주의더라고요. 복잡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율법주의라더라고요. 자격과 조건을 제시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게 뭘까요? 율법주의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어려운 말 같은데 아니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는 결국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지독한 자만이죠. 율법주의는 은혜의 정반대편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획득할 수 있다라는 지독한 교만의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요즘 이 넷플릭스 속에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에 여러 이제 신학자들과 여러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또는 이제 정신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의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어쩌면 우리부터도 값없이 은혜로 누구나 하는 이 은혜의 복음보다는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율법주의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율법주의와 은혜.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뭘까요? 기독교의 본질, 결국 구원인데, 구원은 이렇게 좀 설명하고 좀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제가 새신자 새가족 교육할 때마다 늘 나누는 메시지입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정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 꼭대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죠. 세상의 종교들은 그 구원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오르고 넘어져서 굴러 떨어지더라도 또 오르고 끝간데 없는 그 구원을 향해서 오르고 또 올라갑니다. 기독교는 뭐죠? 율법주의는 결국 그 산을 오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절대 오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면 기독교의 그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은혜는 무엇인가? 결국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는 것이죠. 산을 내려오는 와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무리 지을까요? 근데 왜 하필 은혜라는 방식을 사용했을까? 사실 은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은혜라는 형식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셨을까?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강에 집 팔아라, 한강에 있는 집 팔아라. 왜 은혜라는 방식을 사용했을까? 우리의 구원은 결국 우리의 죄에 대한 구원이고, 이 죄의 값은 생명으로 갚는 거죠. 누군가의 생명을 빼내버리면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은 결국 십자가 속에서 해결되는 것인데, 이 십자가는 신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